오늘은 식어진 가슴에 신앙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식어진 가슴에 신앙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서 최대 빌런인 하만과 에스더서의 또 다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모르드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에스더서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주의를 높여서 제국의 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가 2인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설명하는 대신에 한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그가 아각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2인자가 되었잖아요. 2인자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꿇어 절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2인자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비슷한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바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범하는 죄의 뿌리를 살펴보면 자기중심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출발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출발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틀을 깨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만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중심성이 일으키는 죄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되는 모습을 하만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 죄의 중심성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것이요, 절을 받지 않으니까 대노하는 것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것으로까지 나가요?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잔인성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까요? 2절에 보세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뭘 보여줘요? 조금 무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혼자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4절을 보세요.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심지어는 주변에서 날마다 권했대요. 그런데 듣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만 아니고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무모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딱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요?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슴 속에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면요, 누구나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온도가 식어졌느냐 아니면 뜨거우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신앙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식어진 가슴이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떡잎부터 달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떡잎부터 달랐다, 이 사람은 신앙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할까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거죠. 차라리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하면서 떡잎부터 다르다, 그 사람 뭔가 하나님께 나와는 다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변명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떡잎부터 달랐을까요?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우리와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더서 2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장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에스더의 조언자로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조한 말이 있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장 20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고 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강조한 게 뭐예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게 모르드게가 유일하게 강조한 교육이었어요. 가정교육에 가장 강조한 게 이거였다라는 거죠.
신앙에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다니엘이 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위기까지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런 신앙의 영웅처럼 보이는 에스더는요, 음식을 거절하지 않아요. 심지어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엄청난 죄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방 왕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더서는 모르드게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신앙의 절개를 드러낼 기회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서 신앙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식어지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신앙이 식어지면요,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익숙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포로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졌고 기도하는 삶도 무너졌고 말씀으로 자신을 이끌어주는 영적인 지도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은 자꾸만 크게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슴이 식어지고 신앙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모르드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식어졌던 그의 가슴에서 신앙의 불꽃이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에스더에 가까울까요? 모르드게의 이 식어진 모습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모르드게의 신앙의 불꽃이 점화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에 가까울까요? 사실 이 시대는 후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신앙의 선배들이요, 정말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식어진 모습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모르드게를 살펴보면서요,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다시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의 그 식어졌던 신앙의 불을 점화시킨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세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가 깨달은 게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자
백성답게 반응하는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또 새벽 예배가 없을 때는 말씀을 묵상해요. 미라클 모닝을 하잖아요. 왜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모르드게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켰던 것을 보면 말씀으로 전수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의 근원적인 뿌리를 절했느냐 아니냐에 찾고 있지는 않아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신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만을 처음 설명할 때 아각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모르드게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유다인이다, 이걸 강조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사울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신분을 강조해요. 신분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신앙의 역사의 의식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뿌리, 이 뿌리가 점점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말 힘겨웠을 때 뒤통수를 쳤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의 싸우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들만 죽이는 불순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불순종 같았던 것들이요,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는 엄청난 그런 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깊이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것이 자기 가문에게요, 뿌리 깊게 전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만을 아각 사람,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유다인이면서 사울 왕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다라고요? 자기 가문에 계속 전수되어 오는 그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수되었던 신앙이 갑자기 상황을 만나니까요, 신앙에 식어졌던 불꽃을 다시 점화시키는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수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수되었던 그 부분이 드러나니까요, 다시 신앙의 불이 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꽃을 점화시키는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신앙의 전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정에서 삶으로 신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심각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정말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하는 한 가지, 우리의 식어진 가슴 속에서 신앙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인 바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점점 하나님 없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문제거리로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식어졌는데 문제는 식어진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에스더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슴에 식어진 신앙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보이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